마태복음 4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더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둘기, 성령을 비둘기라고 하는데 이 비둘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비둘기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자고 얘기합니다. 예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전혀 그들의 행동이나 내용을 보면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의 예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내용 우리가 분명히 숙지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겨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자, 거기서부터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잘 나와 있죠? 자,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로? 예수라 하라. 예수.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나요? 말라기서를 가만히 보세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단 말이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지금 믿는 가운데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겪었던 것처럼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나의 구원서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 이런 것 다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100독 200독 지식 아무리 쌓여들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돌비로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속에 기록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죄 가운데 있었을까요? 왜 죄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 로마서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께서 정확히 잘 풀어놓은 구절이 1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난대요. 누구에게 쫓아나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리는 뭐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그래서 뭐에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의가 뭐냐 이거야. 불의.
이 불의가 뭐냐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은 읽었대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의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뭘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 시험과 혼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본다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의 의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의 의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만 하죠? 그럴수록 기도만 하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있고 안 받는 기도가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자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했다 했을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다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와 있어요. 그럼 그게 과연 교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그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확인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 뭐냐면 우리 본향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방법은요, 나의 의의가 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비스무리한 길은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좁은 길이 신앙생활하는 게 좁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좁은 길이죠. 보세요.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럼 뭐라 그래? 아니 난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다?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많죠? 그럼 우리는 어디 소속이라는 거죠? 마귀 소속이라고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마귀의 일을 뭐하라고? 멸하러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요. 마귀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날 마귀의 가장 훌륭한 전략이 뭐냐면요, 너희들 교회는 가라, 몸뚱아리는 종교행위 해라. 그런데 너희 마음만은 내가 붙들고 있겠다. 그래서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몸은 와 있지만, 종교인으로 와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고?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아들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하냐?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변형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래서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옛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 자녀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성화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탐심이 많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 예수 이름 불렀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요, 나는 그런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라면 저는 싫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정말 그런 사람들 보기 역겨운데 아버지 나라 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럼 또 우리는 그렇죠. 호련히 나팔 소리에 변화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외적인 육신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바로 말씀은요, 우리 겉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신앙생활에 실패를 했는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의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뭐 하죠? 가서 주기도문을 앞에 놓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아침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탐욕의 기도를 하고 나오잖아요. 오늘 또 무슨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게 해주고 꼭 무당에게 푸닥거리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겨우 그런 세상에 그런 것들만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세상적인 썩을 양식 구하라고 그 말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것을 썩을 양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사단들이에요. 사단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풀어보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 요한 복음에 가서 우리가 하나만 보고 넘어갑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27절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세상의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어떤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썩은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또 예수님의 양식이 된 거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 일하지 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썩은 양식 때문에 우리는 목을 메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썩은 양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기도가 해결될 수도 없고요, 천국에 갈 수도 없지요. 썩은 양식만 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럼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까? 그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 누가복음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근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전부 그거잖아요. 또 명예 얻는 것, 집 팔리는 것, 세상적인 육신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래요. 그것은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가 저 밖에 있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말래요. 그런데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까 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러죠.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가르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데 왜 안 주시냐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 거죠? 보세요, 정답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킹덤, 천국.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일 먼저 교회 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분의 온전한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나 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인도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아버지의 천국이 임하도록 먼저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해되시죠?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연이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넘어서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문제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에게 지금 우리도 시험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이끌려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평생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시험이 오는지를. 자, 보세요.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며칠을 금식했대요? 40일을 금식했대요. 굉장히 배고프시겠죠. 40일.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랬어요. 40일을 금식. 40일.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참 자존심 굉장히 상하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일하는데 보세요. 집안의 가족들이 그래요. 아유, 예수 믿는다는 게 아이고 정말 그때마다 여러분 화나죠. 뭔가 막 보여주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만 잘 깨달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 그러지.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썩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죠? 브레드 빵이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네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면 표적기적 이적을 한번 보여라. 요즘에 표적기적 이적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 많죠, 교회. 오늘 사단도 정확히 알아요. 뭐 하라고요? 너희들 가서 부르짖어서 세상적인 육신의 것 채우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이죠. 우리가 먹는 떡입니다. 브레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 구분해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떡 때문에 떡에 매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떡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나머지 세상의 떡은 다 어떻게 한다?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단은 뭐하고 있어요? 야, 네가 정말 예수를 믿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표적 기적을 일으켜봐,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 믿을게. 여러분, 표적 기적 이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 기적 이적은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요, 불교에도 많고요, 무당들에게도 표적 기적 이적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표적 기적 이적을 왜 일으키느냐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표적 기적 이적만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말세에 자 일어나는 일들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표적 기적 이적, 여러분들 그토록 좋아하는 신명기 13장에 가서 보면 그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혀 깨닫게 못하고 표적 기적 이적으로만 붙들고 있으니까요. 보세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완전히 돈잔치하고 있죠. 여기만 하나님이 있다고. 전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말씀은 없어요. 오직 뭐만 있느냐면 표적 기적 이적, 눈에 보이는, 그게 꼭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더 많이 마지막 때일수록 임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기적 이적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표적 기적 이적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지금. 자,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죠? 분명히 뭐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자랑, 또 뭐예요? 우리 육의 강건함,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만 계속 강조하고 일으켜 간다니까요. 보세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이는 저희가 진리,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모르니까 어디에만 가 있는 거예요? 표적, 기적, 이적, 눈에 보이는. 특별히 표적, 기적, 이적 일으키는 교회 보면은요, 헌금도 충만하고 성도들 많죠.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 기적,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 그런 복음은 없고 전부 다 표적, 기적, 이적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것은.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넘어섰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표적, 기적, 이적, 그 다음에 돌덩이가 떡덩이게 하는 육신의 살을 찌우는 떡을 먹는 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넘어서야 돼요. 세상의 떡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 말고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는 다 누가복음처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에 또 들어가죠.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세우느냐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지금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여 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문장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단이 지금 다른 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얘기했어요.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거야.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왜?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지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시험치 말라 그래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냐고요? 지금 사단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요, 성경을 더 잘 풀고 성경을 더 잘 전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막 끼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당을 지어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시편 91편으로 갑니다. 시편 분명히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11절로 12절. 자, 보세요. 사단이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쓰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최소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이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1편 1절서부터 내용하고 부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풀어져야 돼요. 근데 사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만 딱 띄어다가 쓴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에 의해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믿음도 없는 놈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어요? 사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자기 목적에 맞게끔 갖다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 건축인다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 말씀을 긁어다가 전혀 교회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을 교회 건축으로 딱 몰고 갑니다. 감동스럽게. 누가요? 사단이요. 여러분, 오늘 잘 보라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래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고. 자, 보세요. 91장 1절 한번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뭐하다? 거하리로다. 첫 번째 조건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뭐다?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죠. 그래야 아까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누구다?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어떤 고난에서도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어떻게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로 12절의 말씀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상태가 되고 나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앞뒤의 문맥을 다 빼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빼다가 사용을 하는 게 뭐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말씀이 다 그래요. 우리가 몇 개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욥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업장마다 다 걸려있는 말씀, 정말 개업할 때마다 이 말씀 이렇게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몸이 떨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니까요. 보세요.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우리 이 말씀 얼마나 벅찬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시작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돼서 다 문 닫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풀이를 해줘야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욥기서 8장 1절이죠. 자, 보세요.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과 광풍이 같겠는가.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이다. 자, 3절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갈까요? 3절. 3절에도 별거 아니네요. 5절부터 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전제 조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기도하고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근데 우리가 사업이 바빠지면 처음에 사업 시작하고는 새로운 마음으로 복 받으려고 나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업이 바빠지니까 이제 슬슬 이제 그쪽으로 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벌써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사업을 지켜놨더니 물질의 욕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 닫을 수밖에 없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자,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또 하나, 청결하고 정직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청결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잘못된 음식 재료를 쓴다든지 잘못된 사업의 운영을 한다든지 세상과 영합해서 간다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요. 말씀은 걸어놓고. 왜?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안 지키는데. 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뭐한다? 형통케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시잉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복 주실 것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흘리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 문 닫고 결국은 예수님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거의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빌립보서 가서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마다 큰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새벽기도 40일, 120일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뭐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한다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사단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 얘기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초월적인 능력을 줘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 다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5장의 금식기도에 대한 내용, 또 에레미야 33장 3절을 미루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들 성경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는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가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날 14만 4천 부르짖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성도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오냐면 기도하자 그러면 온단 말이에요. 기도?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통이 성경을 모르니까 전부 다 이단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복음에 넘어가 버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가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일수록 성경을 아프지만 제대로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성경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찔림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도 똑같이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 순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인 우리 천국에 우리 다 가자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두 번째 시험 넘어섰죠? 전혀 지금 사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딱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까불지 마라, 지금 그 말은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백독 천독에도 필요 없어요. 그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 자를 만나서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2단 3단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얘기하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천국이 가로막혀 있는 거죠. 자,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 명예죠. 지금 세상 명예를 다 주겠대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대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사단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예? 잠시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 뿐이죠. 우리를 흔들어서 과연 그런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보려고요. 그러니까 사단도 정확히 지금 얘기하잖아요. 한 번만 경배해라. 이 모든 것들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많이 넘어가죠. 이것 때문에. 세상적인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정욕 때문에 많이 넘어간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에 경배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대상이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세상적인 것에 넘어가면 정말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 옛사람은 누구냐면 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명예를 사랑했던, 그게 바로 성경의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옛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드디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 넘어서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더 못 받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세상적인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넘어섰던 세 가지 문제죠. 돌덩이가 떡덩이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세 번째,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이의 것을 경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없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나라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너무 우리가 취하려고 탐욕을 부리니까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예수를 섬긴다니까요. 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라 영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눈에 보이듯이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넘어선 예수님, 이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의 정말 중요한 시험을 다 했잖아요. 영광,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는 것, 말씀. 근데 전혀 넘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더 이상 이제 건들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 가지만 넘었으면요,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나와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이제.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누가 나와요? 요한 나오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 뭐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이 땅에 왔던 요한이 이제 잡혀 들어가죠. 왜냐하면 요한의 때가 아니고 이제 누구의 때로 넘어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복음도요, 시대마다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렸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은사를 뛰어넘어서 어디 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은사는 어디까지 끝나야 돼요? 우리 모세가 은사가 출중했지만 사역이 요단강 앞에서 끝났어요. 아무런 능력 없는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을, 법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음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들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요한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왜 그랬는가? 그 내용은 14절에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일러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기록되어 있었죠.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뭐요?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뭐했다?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마음의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오실 수 없어요. 바로 계시록에 가서 보면 7교회 나오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문제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여기가 좋고 우리는 먹고 살기도 편하고 모든 것들이 부유하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됐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요.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유괴 사명을 다 끝내고 나면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 그런데 가만히 보면 회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회개라는 건요, 메타노이아, 돌아섰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런데 우리는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했다면 지금까지 했던 종교인, 종교 행위에서 돌아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가야 돼요.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이제 새 언약의 자녀로 나가는 게 바로 회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녀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4장 18절서부터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 키웠다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들 제자 교육을 시키고 제자 교육 때문에 목회에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교육하고는 전혀 틀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제자 교육 하지 않았어요.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 교육 하지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제자 교육은 받았는데 예수의 제자가 없어요. 목사님 제자는 있고 교회당의 제자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안 바뀌어요. 바닷물은 3%만 있으면 염분기 3% 때문에 바닷물이 되잖아요. 정말 이 땅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3%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 땅은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토록 제자 교육을 많이 하고 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론적인 제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고 병자에게 치유하면 그걸 눈으로 보면서 다 그대로 습득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공생애를 보면은요, 거의 길거리 사역이 70% 이상입니다. 성전 사역은 10%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제자 교육을 하면 다 어떻게 되죠? 교재 놓고 안에서 외우고 해가지고 그 다음 제자를 삼고 그래가지고 제자 교육이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당의 제자는 나오는데 예수의 제자가 없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어떤 자녀들을 제자로 삼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에도 보면은요, 베드로도 위대한 사역 많이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길게 내려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일꾼을 세우지 않았어요, 제자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정말 복음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지요. 4장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누구를 보느냐면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뭘 던져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뭐다? 어부라 그랬어요. 뭘 잡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어부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응? 자, 벌써 이들은 어부로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잘 준비되어 있어요. 바다에 고기를 어떻게 던져야 잡을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응?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그랬더니 잘 보세요. 제자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뭘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떼는 틀립니다. 보세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두말할 거 없어요. 딱 그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곧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그대로 두고 그냥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부족 사회입니다. 잘못하면 떠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부족에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친척 본토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됐고,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라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예비한 양떼들은요, 그냥 복음을 첫 마디만 들으면 알아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요,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요. 그냥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있었던 모든 옛사람의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복음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양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근데 예수님 몇 명 했다고요? 12명 중에 1명 실패하고 11명 복음 깨달은 자가 11명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세미나를 하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무 복음 좋아합니다. 너무나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2개월, 3개월, 4개월 가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서 바보 되겠네. 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정말 그 말씀을 좀만 더 깨달으면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와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슬슬 회의감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뭐 하고 다녀요? 복음을 찾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다 숨겨놓고 지식만 채우려고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잘 보세요. 오늘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하고 있던 일을 다 그만두고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나오죠.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위대한 일 했죠.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이번에는 뭐래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이는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까는 뭐 했어요? 그물을 던졌고 이번에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어요. 불렀더니 어떻게 해요? 즉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틀리죠. 지금 내가 뭐 기도해보고요 뭐 하고요 이런 말이 없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사님 우리 같이 이것 좀 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마음이 감동이 와서 얘기했더니 자기 의를 딱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가 없죠. 잔머리 쓴다고 그러죠. 세상 얘기로. 요즘에는요 우리 그 큰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을 해외에 좀 내보내려고 부목사님 이렇게 하면요 절대 순종하지 않는답니다. 사모님께 물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는데 따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나요? 요즘에는요 전혀 그런 것들이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제자들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그런데 음성이 들려와요. 그분의 음성이. 그러니까 그냥 곧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누구를 택했느냐면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정말 좋은 제자를 만나야 돼요.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같이 복음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말씀을 알아듣고 서로 연구하고 깨닫기 원하는 성도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참 교회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자, 다시 계속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가르쳐야죠.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영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윤리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보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전할 때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뭐 했냐면 뒤에서 돌을 들었어요. 계속 때려 죽이려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들었던 거와 배웠던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겉으로 휘황찬란한 옷만 입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르치심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 때를 많이 묻히고 교회 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때를 벗겨줘야 돼요. 벗겨주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줘야죠. 여러분들이 왜 세상 속에서 고난이 있고 세상 속에서 왜 질병 가운데 있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진정 그걸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질병과 인생의 그 고난 속에서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복음이 없잖아요. 오면 귀에 달콤한 얘기, 뭐요?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가르치시며 뭐 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쳤는데 뭘 가르쳐요?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 그 종교 행위에서 나오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요. 당연히 천국 복음이 가르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더럽고 음란한 병들, 악한 것들, 귀신들이 다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지요. 여러분, 은사자들이 겉에 들어서 눈에 보이는 질병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병을 고치러 왔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속에 숨어있는 병들을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병들은 뭘로 고쳐야 돼요?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그토록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다 나가는 거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깨달아 버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 때. 그래서 말씀이 곧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언. 그랬더니 또 세상적인 예언하면서 예언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오셔서요,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요. 전파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어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면요, 다시 그 귀신이 조용히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고쳐지는 것 같지만. 그랬더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어떻게 해요? 퍼진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각색병, 고통, 귀신, 간질, 이 모든 병자들이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정말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요, 내 안에 이 귀신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다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시기 질투했던 것,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비스무리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던 내 안에 여러 가지 더러운 질병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나간다는 거죠. 정말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목회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병자들 많이 오잖아요. 특별히 아주 그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 참 안타깝죠. 눈빛도 틀리고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근데요,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과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정말 열심히 싸워서 지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질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그냥 보고 고쳐줄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뭐죠? 마음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그거 굉장히 큰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요,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의 어떤 것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요,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붙들고 있었던 우울증의 더러운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나요? 자리 잡을 수 없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중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을 무리들이 쫓아다녔던 것처럼 자기 욕심, 자기의 질병만 고치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5절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세상적인 육신적인 개념을 하늘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만 나왔어요? 제자들만 나온지라 그랬어요. 나머지 허다한 무리들은 지금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의 목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하나 나서 볼까 하고 따라왔던 자들이고, 정말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은 누구의 제자들만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 정말 천국의 복음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서부터 공부할 때 여러분들도 이 말씀 이대로 깨달아서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었던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감당하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5장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